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를 간구하는 심령,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메시아 예언이 대략 한 350회 반복되는데 메시아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 스가랴 12장, 13장, 여기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12장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11장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귀환한 백성들, 그들이 은총의 막대기가 잘라지고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린 절망의 상태가 또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절망의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절망의 상태가 왔는데 그 절망의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굽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은총과 간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그래서 이 은총과 간구라는 두 단어를 보통 언어학자들은 쌍둥이 형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이유가 은총과 간구라고 하는 이 명사형이 은혜를 베풀다, 하난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될 때
어떤 경우에는 hen, 은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타하눈, 간구라고 하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를 베푼다. 그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hen이란 단어가 되기도 하고 또 타하눈이라고 하는 간구, 기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를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성령이 실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같이 귀환했는데 또다시 절망적인 예언,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린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 그것이 은총, 간구하는 심령, 용서를 비는 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간구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복을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 그것을 타하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영을 달라. 그러면 이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이 됐습니까?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파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값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결과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hen과 타하눈, 그랬을 때 이 타하눈이라고 하는 이 간구, 용서를 구하는데 타하눈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타락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 세속의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풍성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강조한 것,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심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강조하셨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애통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너무 풍요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의 종 메시아, 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여기 경고라고 하는 건 무서운 협박 예언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마사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뜻은 그렇지만은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그런데 또다시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리에 운전하다 보면 황색등이 있죠. 그게 경고등입니다.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너희 주의해라. 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과 야훼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주로 구속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칭이라고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 안에 심령,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물도 흙의 재료, 사람도 흙의 재료지만은 차이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루하흐,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오래 사는 것으로 비교하면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심령,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과 위기와 절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고 침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흔히들 마지막 3차 대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또 2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혼칫게 하는 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환난 때에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됩니까?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 모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간구하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이 12절부터 13절, 14절에 서서히 연결이 돼 갑니다. 첫째는 다윗의 족속. 제일 먼저 누가 애통해야 되느냐? 왕과 같은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단 족속,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족속,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므이 족속,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남은 족속.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되면 그 여파가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8월에 마감하는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떻게?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평소에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어떤 눈물입니까? 예전에는 교회 가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아마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찬송을 부르질 않아요.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무리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지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따라가며 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메말라버린 이 삭막한 도시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 자리 잡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좀 더 투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어떤 삶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라 하셨사온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사온즉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이 확인되는 은혜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